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으며 또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또 이것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원저자로서 모든 그 가치와 또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뵀을 때, 그분을 뵀을 때 어떤 그 상태가 되었을까? 본문 말씀하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가 본 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모든 이 책의 권위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런 차이보다는, 그런 그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한 또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시작과 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라는 어떤 사명적 또는 사역적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그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신 것을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누구든지 이제 그런 대속의 제물 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영생에 주어진다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자 여기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 그 과거에는 뭐 또 다른 구원의 그 길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앞으로 올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일말에 되셨다. 이 모든 처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처음이라는 것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첫째의 또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고, 나중이라는 것이 이제 에스카토스, 그 다음에 맨 끝에 마지막에 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맨 끝에 마지막이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치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이 되신 다음에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또 사명과 관계된 그런 단어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또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신즉 더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 사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더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게,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시작, 처음이자 또 나중이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 당시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또 듣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겠다고 이제 또 이제 다짐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도 미혹해서 어떻게든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근본을 열어놨다. 생명기를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끝은 사망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끔 모든 그 저주를 끊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왕노릇 한다. 물론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왕노릇은 무엇인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사망의 위에서 그 왕노릇하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책망도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서 또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부터도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계속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또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산자요. 산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산자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리고 나는 산자다. 이 산자다 할 때 산이라는 것은 자오라는 겁니다. 산다 이런 것이 동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원문에서 이제 이 동사가 바뀌어서 현재 분사가 됐어요. 그 동사가 분사가 되면 이제 형용사적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들 살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다. 왜? 뒤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봐라 나 살았지 않았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썼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근데 지금 내가 산자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음을 통해서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인데 여기서 산자라고 할 때 산이라는 그 뜻이 어떤 것이냐면 물리적 생명을 포함을 해요. 우리가 숨 쉬고 뭐 이렇게 다 보고하는 이 물리적 생명, 그 다음에 초자연적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은 경험을 못했어요. 초자연적 생명도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살아가는 건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살아갈 때, 인생 살 때 어떤 건전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산 듯 안 산 듯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졌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오셨고 죽으셨어요. 또 어떤 것과 관계해야 사는 것,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생명력 자체가 생명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곧 산자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렇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과제를 주는 거죠. 너희도 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건전한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앞으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덕분에 우리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하게 되는고 어떤 사람이 사망이 이렇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이 사망과 음부로 빠지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되어 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사망과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는 외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또 복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너희에게 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널리 반포해야 될 텐데 너는 이제까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현재 있는 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좀 뵙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보여줄 텐데 그 모든 것을 기록하라.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 있어요. 7별.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다. 이 금촛대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써집니다. 근데 이 앙겔로스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에인절로 또 영어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에인절, 천사죠. 여기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데, 주된 그 사명적인 면에서 앙겔로스, 곧 에인절,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영적 존재인 천사라는 뜻도 이게 담겨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 보면은 사람도 이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진짜 영적 존재인 천사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 내 사자는 누군가?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너희들 본 곳을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 할 때, 요한이 보낸 사람을 할 때 거기도 역시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곱 별이 뭐예요? 이 천사인데, 또 천사 또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아까 잠깐 본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래 소중한 존재예요. 이 일곱 별의 비밀을 할 때 이 별, 곧 보냄받은 이 천사들, 또 보냄받은 사람, 메신저를 전하는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상당한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할 때 소아시아 일곱 개의 예를 들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의 사역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일곱 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들 성경에 담겨있는 신비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곧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곱 별의 그 비밀에 해당된다. 일곱 별의 그 비밀에 우리가 적용되는 사람이다. 우리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일곱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금촛대라는 것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금같이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곱 촛대라는 것은, 그 일곱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의 사자는 궁극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교회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불러오게끔 하는 것이 이제 사명인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게 온전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구원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또 우리도 본받아서 구원사역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관계된 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권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각성,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희망, 이런 각오,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모든 사명,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잘 본받아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감도 더욱더 크고 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희망도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